이 시간은 진실로 예수를 믿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적당히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일까? 의문을 갖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보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신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그들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열심히 교회 출석하세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이와 같은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믿으라. 예수를 너의 왕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이와 같은 확신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훌륭한 분, 이 정도까지는 믿고 있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라 그와 같이 불렀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하면은 예수를 거기다가 기록을 했지만은 그분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 중에 훌륭한 분 이 정도로는 제가 믿었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다 그와 같이 저는 마음에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아들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오늘날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웃을 돌보고 또 구제하면서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최고의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에게 이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공적인 생애를 마감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는 곧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할 때 우리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대봤더니 진실이 아니더라. 예를 들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서 따라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사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척하고 직분도 받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도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믿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도 저도 누가 천국 갈지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본인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는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기 때문에 남이 설교한 걸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설교는 하지만은 본인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다시 오실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일도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속한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은 내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우리 마음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보았지만 마음에 이 반신반의하는 믿음 정도가 싹 텄을 때에 약속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인을 쳐주실 때 우리가 완성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의심이 온다. 이것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의 믿음으로 자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확실히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봐라. 누가 그렇게 아무리 내 쪽에서 상대한테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의 그 신뢰가 깨졌을 때 헤어지는 이유도 상대 쪽에서 나를 한 번 더 믿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쪽에 그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파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넘치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했던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지옥과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죄산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고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무엇을 알려주는가? 예수에 대한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운 모든 것을 사실로 믿게끔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가르쳐주는 영이 성령이고 여러분이 우리 속에서 증거해주는, 예수를 믿게 해주는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그 사울이,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성령 충만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서 그 예수를 증거하지만은 그 옆에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그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던 사울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즉시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렇게 말해도 거기에서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도리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심으로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이 생명의 복음을,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교의 복음을 듣고도 사울은 성령 받기 전에
에라 모르겠다면서 내가 알게 뭐야. 응? 그 예수가 나는 여전히 이단의 괴수 같아. 그 예수가 나는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거기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하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 이 사람은 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응? 여기 온 것도 그런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유대인을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우리의 믿음이 확실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남이 한 얘기를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어.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확실한 증인이 되려면 힘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내 옆에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만큼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변 사람이 보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이럴 만큼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넘치는 확신이 생기면서 예수는 정말로 신이시다. 그분이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줘서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1년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4년. 저 같은 경우 성령 받기 전에 저는 작심 3일인 사람이어서 무엇이든지 3일 이상을 하지 못해서 저희 오빠가 분명히 내가 한번 보자.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데 3달만 다니면 내가 뭐 손에다 장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3달만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3년을 지나서 10년을 지나서 30년을 지나서 40년 가까이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은 여전히 이 생명의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넘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가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증가한다는 것은 환난과 결박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를 증가한다는 이유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참수당해서 혹은 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참수당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왕인 것을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주권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도행전 19장 2절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질문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이유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빼놓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까지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여러분이 받을 때 비로소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그들이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힐 때에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다음에도 그냥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누가 잡아갈까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들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복음 전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얘기는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이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 태초에 계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분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지 않던 자리에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도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 영접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이와 같은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교인은 되지만은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교회 다니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병원에 한 열흘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만사 제치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아니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셔서 약속의 성령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여전히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그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고 유지하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일을 제치고 이 생명영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태초부터 계신 약속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눈으로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라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